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모쪼록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님,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빛 교회 모든 가정에 또 여러 성도님과 귀한 청년들의 일상에 봄볕과 같은 따스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빕니다.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추가 진술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앞선 16장과 17장에서 보았던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이슈를 매듭짓고 또 정돈하기 위해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담당했던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심축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단하고 꼼꼼하게 제사 제도와 이를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살펴보려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오늘 묵상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오늘 제사장 레위인과 관련된 말씀은 대제사장으로 봉직하였던 아론에게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성막 밖에서 일반인들이 성소에 가까이 다가와 죽임당하는 일을 예방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핵심은 하나님의 공포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만약 정말 절대자이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도 될 존재가 아니십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원칙과 규례를 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성막과 성소를 특별히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를 보여주시며 성막과 성소를 섬기는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두 구절의 말씀에는 독특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죠?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 그것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매우 특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를 선물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와 관련된 일을 도맡아 한다라는 측면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선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름빛 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위치시키시고 특별한 직무를 맡기신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모든 가족도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 연약함과 상처, 아픔과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마땅히 선물과 같이 여겨야 할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뒤틀려 있음을 봅니다. 모든 가장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셔서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아내와 모든 자녀들을 선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내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남편과 모든 자녀들을 선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십시오.
부모에게는 자녀가,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형제지간에는 서로가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은혜를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모든 가정 위에 허락해 주십시오. 자연스레 기도하게 됩니다. 한번 입술로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물과 같은 존재로 허락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세상 속에 선물과 같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귀한 청년들이 그러한 정체성과 확신 그리고 용기를 갖고 세상에 섞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빛교회 모든 가정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오래된 먼지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선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자원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방향을 따라서 삶의 궤도를 조금씩 수정해가는 복된 변화와 회복이 모든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사랑을 전제로 한 건강한 벗으로 성장하는 복을 주시고 자연스레 건강한 부부간의 관계가 건강한 자녀 양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맛보고 체험하는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확대 가족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하사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귀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속의 물결에 떠밀려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선물과 같은 존재로 여김받게 하시고 무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은혜의 주인공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위탁드리며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